2024년 8월 세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창조절 두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우리 각자의 초소에서 다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로 찾아오시고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들으십시오.
이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영을 보내신 만왕의 왕 진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되게도 안디옥의 회중에게는 예언자, 설교자, 그리고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통치자 헤롯의 조언자 마나엘, 그리고 사울입니다. 하루는 그들이 인도하심을 바라며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일을 맡겨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절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안수하여 두 사람을 떠나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아 길을 떠난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가 키프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살라미에 닿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동료로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섬 전역을 다니다가 바보에서 유대인 마술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애를 써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신임을 얻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은 웬만해서는 협작꾼에게 넘어가지 않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 예수라 하는 그 마술사는 비뚤어진 대로 비뚤어진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던 총독은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만물 박사는, 즉 그 마술사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풀면 이런 뜻입니다 라는 그는 총독의 주의를 흩뜨려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한 사울, 곧 바울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귀의 흉내나 내는 허풍선이야. 너는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잠도 안 자고 계략을 꾸미는구나. 그러나 이제 네가 하나님과 직접 부딪혔으니 내 장난질은 끝났다. 너는 눈이 멀어서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곧 어두운 안개 속에 빠져들어 주변을 더듬거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손을 잡고 길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주님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대단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핵심은, 일단 첫 번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설교자와 교사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 내에도 유독 사역을 하지 않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는 부교역자들을 제외하고 그 교회 성도로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 내에 복이 될 때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까지 복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경험들을 심심찮게 토로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임 목회자 그리고 부교역자 외에 그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그들과 함께하는, 즉 교회에서 페이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몸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들이 나누고 싶은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알력과 부딪힘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그런 사역하지 않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많은 것을 그리 반기지 않는 교회들도 심심찮게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해서 정말 목사일까요? 아니면 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는데도 이미 한번 전도사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전도사라고 부름받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단순히 안수받았기 때문에, 승인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사라고 불림을 받는 것, 전도사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함께 한마음 한몸으로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세워나가는데 헌신하는 이들이 진실로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온전할 것입니다. 사역하지 않는 사람이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함께 헌신하지 않는데 계속 그냥 승인 받았다고, 과거에 목사 안수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으려면 그런 안수받고 사역하지 않는 교육자들이 아닌,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세우기 위하여 페이를 받는 사역자들도 있지만 페이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자비량 사역자들,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진실로 사역하는 설교자와 교사들이 많았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바라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를 받든 아니면 자비량으로 봉사하든 그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기는 이들을 하게 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하던 중요한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그리고 마가 요한을 함께 보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편의상 1차 선교, 2차 전도, 3차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사실 그들은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증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어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교회의 전승을 따르면 그들이 파송받았던 것처럼 이들도 파송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부르심을 주신 주님을 우리는 함께 서포트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위로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온 땅에 두루 편만하게 퍼지도록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한 가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면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점점점 나타나지 않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들의 역동적인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에는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압박하는 그 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 스룹바벨과 헤로데라고 얘기하는 제2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일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었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기억했고 그 일이 AD 70년에 일어났을 때 그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놓고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역동성을 잃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징계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완전히 없어졌던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교회 중의 하나로서 계속 뿌리를 내렸었고,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는 나름의 특정한 어떤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감동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무슨 굉장히 복음을 막 증거하러 온 세상에 다녀야 하고 막 이런 식의 역동적인 모습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로서의 그 온전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로 강조점이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온 땅을 향한, 특별히 로마 제국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룩한 누가의 어떤 특별한 글쓰기 가운데서 펼쳐지고, 그 강조점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 그 외의 지역들에서도 주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됐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그 키프로스라는, 지금도 북남으로 나눠져서 그리스와 터키가 각각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긴장 관계 가운데 있는 그 키프로스 섬에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발을 디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총독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 출신의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 그러면서 거룩한 누가는 사울의 이름을 그의 로마식 이름인, 그리스식인 이름인 바울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사울로부터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유대식으로 발음했을 땐 사울이었고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면 바울이었던 그 이름을 이제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엄청난 회심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즉 거룩한 누가는 이제 드디어 비유대인 지역이 비유대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들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바울, 그 사람의 이름을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름인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는 설교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적어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 된 이유는 그가 비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이제 개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바 예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물 박사라고 하는, 하지만 결국 마귀의 흉내나 나는 허풍선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꾸짖었던 이 사람은 결국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여기 있으므로, 즉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기 있으므로 말미암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에 너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너의 모든 거짓은 폭로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만 유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다녔던 사람들, 그 이전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이 계속해서 중요한 사건들마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인정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었다는 것, 사도행전은 그 관점을 계속해서 견지합니다. 그 관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누가는 주님께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요한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바예수라는 거짓쟁이가 결국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로 그의 눈이 멀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여 다시 한번 총독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키프로스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특별한 박해나 특별한 어떤 이슈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키프로스 교회는 이렇게 총독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 이것을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중세 유럽에 다시 한번 5세기로부터 8세기에 재복음화가 일어나야 했던 그때, 그 지역의 족장의 우두머리가, 그 종족의 우두머리가 회심함으로 인하여 그 전체가 회심하게 되었던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선교의 운동들이 이때 당시에서도 일어났었다라는 것. 그래서 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때로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하게 하는 탑다운 식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도 때로는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자비량이든 폐의를 받는 사람들이든 한마음 한몸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목회자요, 전도사요, 사역자들로 부름받을 수 있는, 정말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이런 관점의 차이, 관점의 변화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점이, 이제 거룩한 누가의 관점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계속해서 이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을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때로는 톱다운식의 선교가 무조건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때로는 그렇게 주님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오교를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마태복음서 11장 11절로부터 15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준비시킨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앞선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책과 하나님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요한에서 절정에 이르고 요한과 협력하여 천국의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세례자 요한은 너희 모두가 어디 와서 메시아를 소개해 주기를 고대했던 그 엘리야가 맞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진실로 듣고 있느냐? 너희가 가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지금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듣느냐? 진실로 듣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음성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생명의 규제를 나누시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창조절 두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원빛교회 관주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주말 보내시다가 거룩한 일요일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시간에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들 이루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